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코스타를 또 이곳 가운데 대구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또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띄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시작도 해야 되겠고요, 그 시작과 끝이 제대로 정해져 있어야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시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시작해야 되고, 끝도 여정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방황을 하고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대구로 오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근데 만약 그 내비게이션을 키자마자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지도가 움직이긴 하는데 안내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기 오는 모든 여정에서 나오는 갈림길들이 있거든요. 인터체인지 IC들이 나오는데 그 IC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가고 천안 괜찮은데 호두 가자 이러다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전 성심당 이러다가 거기서 머뭇거리고 이러고 그 안에서 계속 머뭇거리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계속 천천히 가게 되어져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주소에다가 주소지를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안내를 시작해 주는데요, 거기 옆에 보면 지도 옆에 내가 얼만큼 왔고 얼마나 남았는지까지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길이 대구로 가는 길인가,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목적지를 모르면요, 잘못 들어선 것도 모르고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기 때문에 확 뛰어드는 에너지를 확 집중해서 달리는 이런 에너지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라면 저라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데 저라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시작과 또 그 방향이 어디까지 향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정체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하며 이게 되어 있어야 신앙이 올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라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은혜가 은혜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괜찮은데 뭐 살만한데 그냥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척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하다가 고단해지고 이 여정과 걸음 자체가 힘들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열심,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요, 은혜에 의한 감격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고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 다니려면 당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이러면 다들 그냥 이렇게 뭔가 대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예,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교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그게 내게 인정되어야 은혜가 은혜 되는데 그냥 따라한 거예요. 교리문답 하듯이 그냥 따라한 거죠.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진짜 죄인인 게 인정된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이야기해도 죄인인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야, 너 진짜 네 같은 죄인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니보단 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 누가 얘기해도 난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됐다는 건 내가 죄인인 것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만도 한 게 우리가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어요. 죄를요, 성경에서 말한 sin, 죄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범법 행위, 범죄 행위,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법 행위를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통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범죄가 생기고 경범죄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가 조금 임하고, 중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가 크게 임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 치죠. 그러면 여기에는 10만 원 빚진 사람부터 막 10억 빚진 사람까지 있다고 치면 누가 이 탕감해줄게, 여기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는 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10억 빚진 사람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경범죄, 중범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크게 다가오기도 작게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케이스, 저는 모태신앙 중에 레알 찐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범죄자였어요. 누가 봐도 저는 경범죄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솔직히 저 때문에 대신 죽어주실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웬만한 건 제가 다 갚았거든요. 제가 맞았어요. 두드러 맞았고, 제가 웬만한 것들은 제가 정산을 했는데 주님이 저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다 그러면 좀 억울하고 좀 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의 분들이 경범죄자들 출신이실 텐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 저지른 죄로 재판을 받으면 난 사형 선고 받을 것 같다라고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경찰서를 가세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경찰서를 가세요. 경찰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죽을 만큼 죄를 저지른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감사하다, 뭐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오케이. 근데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럼 조금 너무 과한 이런 느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이름이 김선교예요.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가시죠? 저희는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말로 못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가족들이 거의 대다수 FM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이제 막내다 늦둥이인데, 이제 이런 집안에서 저는 한글을 성경으로 뗐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태초에 태부터 하는 바람에 한글 떼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 안에서 자라고 굉장히 또 보수적인 집안이었다 보니까 제가 죄를 지을 시간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죄를 지었다 한들 웬만한 것들은 겁이 나고 쫄려가지고 큰 죄도 못 짓고, 조그만 거 짓고도 제대로 거짓말도 못 해가지고, 모태신앙들이 양심이 개발돼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티나게 하거든요. 안 했는데 누가 봐도 티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걸려서 두드러 맞으면 사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름 겨울 시즌마다 한 번씩 수련회 가지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유별나셔가지고 주마다 보내셨어요. 주마다. 그러니까 죄가 업데이트 될 시간이 없어요. 죄가 계속 회개해야 되니까 그때 갈 때마다. 한 번은 지금도 제가 잘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전 제가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런 거냐면, 한 번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애들 수련회도 아니고 어른들 하는 집회와 수련회인데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였어요. 그걸 보내신 거예요. 제 친구 녀석하고 같이 보내셨는데, 제 친구 이름이 현목이었어요. 현목. 현명한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현목이었어요. 현목이 선교 이래가지고 같이 초등학생이 가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옛날 기도원은 뭐 이런 공간이 어딨어요. 여기가 금자리였어요. 여기 누가 비워놔 이걸. 옛날엔 여기 사수하려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와, 그리고 막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박수 치면요, 박수 이렇게 이쁘게 안 쳤어요. 그냥 막 전투적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원에서 초등학생 2명이 거의 집회에 참여하고 맨 앞에 어떻게 또 앉혀놓으셔가지고 맨 앞에 앉아있는데, 그날 하필 그 기도원 강사님께서 방언을 터쳐주시는 강사님이 오셨어요. 옛날에 부흥사님들 중에 진짜 무서운 부흥사님 많았거든요. 그냥 쌍욕하고 이러면서 엄청 무섭고 때리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권위가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 방언을 터쳐주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방언을 터치면서 고개를 치켜 들으래요. 치켜 들으는데 목젖을 잡으래요.
그랬더니 따라하래요. 그래서 와라라라라라라 막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 막 일단 열심히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따라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방언 검사를 또 해주셨어요. 방언 검사를. 그래갖고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들 막 시끄러운 반주기 소리 막 나오면은 거기서 막 방언을 막 해보라고 막 하면은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앞에 가가지고 방언을 와다다다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근데 귀를 기울이시다가 만약 방언 아니다 그 자리에서 맞박을 때리셨어요. 그럼 진짜 발라당 넘어질 만큼 때리셨어요. 막 그냥 맞박을 때리시면 그냥 훌러당 넘어가면요 멀쩡한 어른들이 그러면 뒤에 그 건장한 집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들고 또 끝으로 나가면 저 구석탱이에서 머리 박고 내가 개도 받는 방언 못 받았다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 순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지나가다가 그냥 무서워서 그랬는지 방언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해가지고 통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앞까지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앞분이 뭔가 이렇게 MBTI 성향이 E였나 봐요. 근데 솔직히 I 같은 성향은 그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받아도 받은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게 I거든요. 근데 이 성향의 분이셨나 봐요. 막 목사님 오시니까 막 증명하려는 듯이 막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시더니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분을 눈여겨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분은 I였나 봐요. 소심하셨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제 앞에서 맞박을 맞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아직도 이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눈을 부릅뜨고 제 앞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제가 방언을 받았는지 뭐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그 앞에 분 걸 듣고 있었거든요. 통과하신 분 걸. 일단 살아야 되겠다. 맞박을 맞고 싶잖아요. 뭐 방언이고 나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 성령의 은사가 막 사모돼서가 아니라 안 맞고 싶어가지고 앞에 그 통과하신 분 걸 따라했어요. 열심히 따라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시더니 딱 눈이 보시더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미 주셨는데 또 달라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면 뭘 얼마나 큰 대단한 죄를 짓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중학교 때쯤 됐을 때요, 한국 교회 안에 수련회들이 막 하는데 그 수련회에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이제 둘째 날쯤 저녁이 되면 그냥 하이라이트죠. 그때가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막 마음도 열렸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쯤에 저녁 시간에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회 정도쯤 된 시간에 저같이 목이 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세요. 그냥 가지고 목이 쉰 목소리로 선생님들 스태프들 여기 불 다 꺼주세요. 그래요. 그럼 불을 다 꺼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럼 A4 용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죄를 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퍼포먼스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두 번 해야 감격이지. 매주 해보세요. 업데이트될 시간이 없는데 이전 거 다시 이미 했던 거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막 써갖고 앉아갖고 쓰려고 이제 종이를 받았는데 이거 또 벌써 프로그램이 이미 대충 이제 짐작이 가요. 하고 또 이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A4 용지를 받아들었는데 옆에 애들 벌써 드릉드릉 시동 걸기 시작했어. 막 이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냐면 은혜 받은 친구가 눈물이잖아요.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냉랭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억지로 쥐어 짜내야 돼.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니까. 막 그거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뭐 은혜하고 뭐 은혜고 나발이고 막 상관없이 이제 슬픈 생각.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슬픈 생각하고 하는데 옆에는 또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깜지처럼 막 엄청 열심히 써요. 막. 그러더니 끝에 가고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선생님 한 장만 더 주세요. 막 이러면은 막 압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정신 집중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알려고 그 이제 A4 용지에다가 막 집중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저희 집안에선 보통은 그냥 뭐 욕 한마디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 집안에선 죽을 죄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허용된 것도 아니지만 기껏 해봤던 욕이라고 너 나빠! 뭐 이런 거, 이 바보야! 뭐 이런 거. 이게 저희 집안에서 허용되는 최대치의 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놀이터에서 놀면서 들었었던 상욕 있잖아요. 상욕을 딱 들었는데 시원하잖아요. 뭔가 한국 욕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상욕을 했는데 한번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에 가시는데 저희 바로 위에 누님하고 저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에게 저를 맡겨놓으시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누님에게 저를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엄마 예배 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 1시간만 게임하게 맡겨놓고 갈 테니까 엄마 갔다 올 때까지 동생 잘 보고 있어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가셨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게임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시간 넘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저희 누님이 그런 오더를 받으니까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무조건 1시간 안에 끄게 하리라 막 이런 사명감이 생기셨나 봐요. 15분 전부터 컴퓨터 옆에서 갖고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모니터 옆에서 가지고 야 15분 남았어. 처음엔 대답을 했죠. 알겠어. 야 10분 남았어. 야 5분 남았어. 이랬는데 슬슬 짜증나기 시작해서 약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 정각이 됐어요. 정각이 됐는데 정각이 돼서 저희 누님이 야 컴퓨터 꺼. 끄라고.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컴퓨터 꺼. 이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친구들이랑 또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끄라고 그러더니 모니터를 딱 꺼버린 거예요. 한 번은 참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지 마라 진짜. 그러면서 모니터를 딱 켰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빈정이 상해서 이제는 컴퓨터를 끄고 키고 이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이제는. 그래갖고 하는데 제가 듣는 척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넘어가니까 컴퓨터 끄라고 너 이거 시간 넘어간 거 내일 1시간에서 까는 거야.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약을 바짝바짝 올리다가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끄라고 안 꺼? 이랬더니 갑자기 콘센트를 뽑은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싸움이 시작됐죠. 싸움 뭐 남매들끼리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겠어요? 왜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고 미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너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격양이 돼갖고 저희 누님을 향해서 야 이 삐삐삐야 이러고 쌍욕을 한 거예요. 들었던 욕을. 근데 집안에서 그런 욕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저희 누님이. 저희 집안이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닌데 눈이 땡그레지 눈에 튀어나올 만큼 땡그레졌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눈물이 줄줄줄 고이더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뭘 오야? 아니 내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나 진짜 자매님들 나 진짜 하나만 찍고 넘어갑시다. 나 진짜 아니 그거 뭐 어디 스위치 달려 있어요? 뭐 분리할 때 나와. 그거 무기로 쓰시면 안 되네 그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와이프하고 말싸움을 잘 안 하거든요.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진짜 너무 같은 사건이었는데 3개월 전에는 이런 입장이었다가 정반대 입장이었는데 3개월 후에는 정 다른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는 논리적이지 않은데 완전 논리적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막 우기길래 제가 이건 한번 좀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잠깐만 기다려봐. 너 그 분명히 3개월 전에 똑같은 사건에서 너 이렇게 반응했던 거 알지? 근데 너 왜 3개월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반응?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제가 다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역사적 근거와 사실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99% 코너로 다 몰았어요. 1%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저한테 사과하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너른 마음으로 품어줄 의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대답해봐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 내가 3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몰아갔죠. 몰아갔는데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눈이 이렇게 땡그라거든요. 갑자기 저를 가만히 빤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니 후두둑 떨어지니 딱 한마디 했어요. 니 잘났다 이랬는데 뭐 놀리고 쳐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빌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쓸데없이 논리적이었다. 미안하다. 자매님들 무기로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거. 나 사악한 거예요 그거. 저희 누님이 자기가 바짝바짝 약을 올려놓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초등학생들 여자애들이 우는 방법 아시죠? 방으로 딱딱딱 들어가더니 이러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컴퓨터 끄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오셔서 이 상황 중에 만나셨을 때 왜 그러냐 물으셨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걸리면 전 진짜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 전에 이걸 수습하려고 거의 울음이 멈추면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멈췄어요. 저희 누님이 울음을.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방 안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머니가 일찍 오신 거예요. 예배가 일찍 끝나셨나 봐요. 갑자기 척척척 소리가 나요. 분명히 울음 다 멈췄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 척척척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는데 분위기 보니까 싸웠잖아요. 너희 싸웠어? 싸웠어? 이러더니 저희 누님한테 먼저 가셨어요. 넌 동생 보고 있으라고 했더니 같이 싸워야지 이러면서 막 혼난 거예요.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욕을 먹었겠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 혼난다. 이게 서럽잖아요. 그냥 막 거의 숨이 넘어갈 거도 막 우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한 가지 밖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누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설마 그건 얘기하지 않겠지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발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막 억울하니까 막 울다가 성경아 나한테 삐삐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5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봤나 봐요. 조용한 거예요. 밖에서 완전히 막 사지가 뭐 후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쿵 들리더니 찹찹찹찹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사를 하도 자주 다녀가지고 저희 집엔 가구가 없었고요. 행거 아시죠? 이렇게 행거 길게 돼서 옷 걸어놓는 행거, 요 행거를 놓고 살았는데 그 행거 뒤에 옷 뒤에 제 매가 있었거든요. 그 매를 찾는 소리예요. 옷을 넘기면서 밖에서 막 사지가 떨리는데 찾으셨나봐. 막 갑자기 꽁꽁꽁 소리가 들리는데 저 무슨 사무라이가 걸어 나온 줄 알았어요. 막 진짜 매를 두 손으로 들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죽독 두드러면서 어머니가 어디 그 저주받은 주댕이로 어디 다시 해봐 무슨 막 그 죽들을 막 입에다 막 이런 어지막 입에다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의상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에 오버로크 기계 그 미싱기 그 오버로크 기계랑 어머니 애장품 중에 바늘 세트가 있으셨어요. 단축 깨매는 소바늘부터 시작해서 이불 깨매는 대바늘 두꺼운 거 이렇게 해서 가죽에 말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애장품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막 살결이 눈으로 막 뒤죽뒤죽 거리시니 가져오셨어요. 제 앞에다 그걸 쫙 펼치셨는데 무슨 고문도구 꺼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장 두꺼운 바늘을 꺼내세요. 일로 와, 이 주댕이 꼬매버린다고 이거. 이 저주받은 주댕이 꼬매버린다고. 그럼 막 끌고 와가지고 막 그래도 자식이라고 소독은 해야 되겠는지 가스레인지에 달구셨어요. 달궈가지고 거기다 기름 발라고 일로 와 꼬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제 주댕이를 꼬맨다고 그 큰 바늘에다 실을 넣는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일로 와 이러면요 기겁을 해요. 저는요 저희 그 누님에게 쌍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누나한테 쌍욕했다가 죽도록 두드러 맞았어요. 적었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벌써 제가 갚았으니까 다시 머리를 쥐어짜냈어요. 내가 예수님 죽일 만큼 잘못한 게 또 뭐가 있나 가만 생각해봤더니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 번은 헌금을 띵거 먹었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여러분 헌금을 띵거 먹었다,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어떻게 주셨는지 알아요? 그 헌금을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다리미로 다려서 주셨고요. 새 지폐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헌금을 돈으로 여겼던 적이 없어요. 헌금 배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으면 교회 헌금통에다 집어넣는 배달 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꽤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 유초등부실 앞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라면 자판기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명이 먹잖아요. 냄새가 푹 하고 풍기니까 무슨 피 부은 사나이가 피 부은 것처럼 애들이 뭔가 홀린 듯이 다 가서 줄을 섰어요. 애들이 맨날 돈 사줬는데 매 사나이가 또 어떻게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한번 쌓아야지. 그때 헌금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헌금을 주신 다음에 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친구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고 1,000원을 밀어놓고 500원이었어요. 그 라면 자판기가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나오는 그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어요. 요즘엔 한강 라면 기계가 있대지만 그 혁신적이었어요. 500원짜리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쎄. 그 뒤를 딱 돌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 현장을 다 보신 거예요. 그때 이실직고 했어도 어차피 맞았겠지만 제가 그때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괘씸죄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귀에다 대고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교야, 집에 가서 보자.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큰 글자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근데 그걸요 많이 보잖아요. 그럼 두꺼워져요. 성경책이 하도 많이 보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두꺼워지거든요. 한 손으로 안 잡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한 손으로 딱 잡으셨는데 전완근이 이야 마씨 살기가 느껴져요. 그걸 딱 들고 나오시더니 앉아 이라고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치셨어요. 한 장씩 찹. 성경아 너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찹. 넘기시더니 사도행전 5장을 펼치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사피라라는 애가 나와요. 걔네가 누구냐면 헌금 띵거 먹었다 죽은 애들이에요. 그걸 1절부터 읽어주세요. 너가 무슨 짓 했는지 알겠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방에 들어가셔서 바늘 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헌금 1,000원 띵거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헌금 1,000원을 띵거 먹고 저희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어요. 그럼 주님이 공의로 오시다면 저에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산이 맞아요. 99,000원어치 복을 주시든지 회개를 하라 할 게 아니라 대신 죽어주실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로서는 예수님이 저 대신 죽어줬다, 감사하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잘못에 의하여 죄인이 됐다고 여기니까 제가 저질렀었던 짓들은 그냥 경범죄에 속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죽어줬다 그러면 뭔가 감사하다는 마음보단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죄인이라고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죄인인 게 인정돼서 그런 죄인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이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인 척 살라니까 너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성경에선 너가 그 저지른 그 수많은 잘못들 있잖아,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았지만 그게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 안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너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신이에요, 죄.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갖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죄인인 걸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냐?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얼마 안 걸리는데 해볼래? 해보겠대요. 그래, 알겠어. 그럼 너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A4 용지를 3번 접으라고 했어요. 1번, 2번, 3번 접으니까 노트가 되잖아요. 넌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너 머릿속에 이렇게 쓱 스치고 지나간 생각들 있지? 그 생각들을 그대로 그 노트 위에 적어. 누굴 보면서 들었던 그 대상의 이름과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상세하게 너 생각한 그대로 그 노트 위에 적어라. 해보겠느냐? 오, 재밌겠대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그 같은 기술 훈련받던 아이들이 그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이틀 동안. 근데 너무 재밌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핸드폰은 놓고 가도 그 노트는 어디 두고 안 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그거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쯤에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되게 멋쩍은 표정으로 기속말로,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저 봐라, 되게 마저 봐라. 그래가지고 이틀을 다 꽈득 채웠는데 얼마나 애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지, 제가 한번 어떤 자매한테 장난 한번 쳤다가 엄청 민망했어요. 아니, 노트를 두고 서 있길래 뒤에 가갖고 이렇게 슬슬 가갖고 뒤에서 살짝 이렇게 뺏는 장난 쳤거든요. 완전히 정색하면서 왜 이래? 아, 진짜 왜 저래? 재밌는 줄 아나 봐. 왜 저래? 막 이러면 엄청 민망했어요. 애들이 막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마저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봤냐?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감탄을 하면서 막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데 난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재활용도 안 된대요. 일반 쓰레기래요. 태워버려야 된대요. 막 격하게 하면서 어떤 애는 막 울어. 막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막 울어 또. 근데 저는 그렇게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이래요. 아직 안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갖고 막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 애 한 명이 일으켜 세웠어요. 발표해 그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그 녀석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은 왜 그 녀석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시죠? 여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 만약에 내 생각을 노트 위에 적어서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 그 녀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중에 예외 없이 누구라도 그 노트 위에 적은 걸 누군가에게 발표하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걸 여기 계신 예외 없이 다 그거에 그냥 동의가 예측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우리가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감격을 받은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 스피커로 연결하고 지금 여기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인데요, 이게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잖아요,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위에 초가 있습니다. 초 불이 너무 예쁘죠. 작고 예뻐서 축하할 때 보통 써요. 그래서 막 애기들이 막 서로 끌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강릉산 전체 다 집어삼켰던 그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딱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그럼 초가 예쁘니까 예쁘게 붙을까요? 퐁!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탈 것이 준비된 만큼, 산소가 준비된 만큼 옮겨 붙이기 시작하겠죠.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상황과 조건만 딱 갖춰지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따르는 불이익 때문에 무서워서 억제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이 법의 울타리만 싹 걷어내면 그대로 직면하게 될 문제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전자, 후자인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전자,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법이 기능을 못해요. 자, 파라다이스, 와,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콩 한 쪽도 놀아먹고 막 서로 챙겨주는 파라다이스, 전자. 자, 후자,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남만 완전 무질서한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뭐가 연상되시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런 상황이 터지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외 없이 똑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반응하게 된다고요. 성경이 이걸 짚어낸 거예요. 보여지고 드러난 걸로 가스라이팅 하신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더 흉악한, 우리가 가장 혐오하던 인간보다 더 흉악한 짓도 가능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인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 되니까 살인이나 분노나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음욕이나 그 음욕이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간음이 되니까 간음이나 음욕이나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죄의 기준이었어요. 너 그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대로 열매 맺는. 여러분, 이 세계 2차 대전 끝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때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봤어요. 그때 부랴부랴 국제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다 다 죽겠구나, 자멸하겠구나, 끝나겠구나. 이걸 보고 그제서야 제재를 가해서라도 인간이 원하는 내 원함과 느낌과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생 피폐해지는 길로 가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난 의도하진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할 거야 한 건 아니야. 근데 그걸 따라갔더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였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네, 요 안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네. 간음이라는 결과가 시작인 음욕이 없었으면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네. 열매만 처리할 게 아니라 뿌리를 쳐야 되네. 이걸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 올바른 기준으로 씨름을 시작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평생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끝에 그 사람에게 내려진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래, 저 살인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분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음은 어떻게 해본다, 음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그제서야 성경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율법 잘 지켜서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애써본 만큼, 노력을 해본 만큼 한껏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럴 줄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이게 이제 은혜가 되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내 삶 가운데서 안 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이미 준비해 놓고 해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돼서, 그리스도, 와, 이걸 다 준비하셨구나, 주님이 이걸 알고 미리 알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감격이 되겠죠. 그 감격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자격을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해요. 어느 자리에서도 감사해요. 어느 자리에서도 감격이에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 퍽 쏟아져요. 찬송 한 구절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했던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런 죄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 종처럼 살아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죄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아이고, 너무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이거? 제가 뭘 할까요?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 둘째 아들인데 이러고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집에 종 중에 하나가 되어도 좋으니 돌아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돌아갔는데,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식탁에 같이 숟가락을 얹어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길자리가 아닌 것 같고 거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정서가 들죠. 이게 딱 종의 정서예요. 그래서 잘하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데 못하면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런 주종 관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다른 걸 시킨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죠. 시킨 거 하고 하지 않고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 구원받기도 바빠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주종관계. 내가 그 정도까지 은혜를 줬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이래서 그냥 그걸로 잘하면 데려가지고 너 구원해줄게, 못하면 팽, 너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돼? 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시장적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셨냐.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면 뭐냐? 아들이다 그러세요. 자녀의 관계로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의미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이 관계는 전혀 끊어질 위험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내 새끼가 잘해야만 내 새끼입니까? 와, 무섭다. 와, 대답이 조심해. 살벌 지금 조심해. 너 팽당하게 생겼어 지금. 잘해야만 내 새끼입니까? 아니죠. 못해도 내 새끼죠. 물론 내 새끼긴 한데 이놈의 새끼 이런 분노가 일어나긴 하지만 잘해도 내 새끼, 못해도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거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로 판가름 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면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남의 새끼면 속상할 일도 없어요. 속상한 이유도 내 새끼라서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요, 엔간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끊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가장 나의 민낯을, 나의 가장 내추럴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집이거든요. 집.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믿겨서 어색해서 이렇게 좀 쭈삣쭈삣할 수도 있지만 이걸 누리시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물론 그냥 막 사고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 못하면 팽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 매를 드시겠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겠죠. 사랑한 자녀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녀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자녀 먼저 주장하면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주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요. 근데 이 은혜,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자격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녀 생명이다. 그럼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있는 걸 이제는 이상히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자녀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요, 가끔 돌아다니면요, 그 강사가 그 말씀 전하기 직전에 좀 대기하라고 대기실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주세요. 그럼 그 간식이 강사 간식이거든요. 그럼 그거 누구 먹으라고 만든 간식이에요? 강사 먹으라고 만든 간식이잖아요. 그럼 강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갖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손대지 말고 강사일 거야, 안 돼, 이렇게 말리겠죠. 근데 어떤 한 인간이 있는데 얘는 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와서 먹어요. 먹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제 아들내미예요. 이 녀석은 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 것처럼 먹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먹을래? 저것도 먹을래? 이러면서 내줘요. 이게 자녀 생명이에요. 자녀 생명.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내 새끼가 아니고 뭔가 증명해야 내 새끼가 아니라 존재가 내 새끼예요. 이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로 묶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자격을 부여했다 이 말은 내게 있어서 너가 내게서 시선을 돌릴 수 있고 너가 내게서 떠나가는 일은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릴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열어놓으신 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네,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 생명으로 어린아이의 수준만큼 주님 앞에 그냥 반응하시면 돼요. 뭔가 완벽하게 구사해야 돼,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갖춰져야 돼가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들내미가 예전에 제 아들내미가 저를 닮아 똥손이었어요.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전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저는 호랑이, 사자, 토끼 다 똑같이 그려요. 얘가 너무 닮은 거예요. 어느 날 그림을 그려왔는데 돼지 감자 3덩이를 그려왔어요. 돼지 감자를 거기다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당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좋은 아빠들이 와 뭐 이런 거 그린 거야? 그러면서 막 여기다 막 쪼개주면 이거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막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미적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갖고 어떻게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갖고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기껏 생각한 게 감자요? 감자요? 이건나 아니건나 확인하려고 젓가락 꽂아온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스케치북을 보다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요만한 주먹만한 데다가 팔다리 이게 몸통도 없어요. 이렇게 팔다리 꽂아놓고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자식아, 야 발꾸락으로 그리냐? 내가 발꾸락으로 그려도 그거보다 잘 그리겠다 제가 이랬겠어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그려온 그 그림이 그냥 아들이 생각하면서 그려온 거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감자 3덩이는요 지금까지 한 4년 넘었는데 그 그림은 액자에 걸려서 아직도 저희 옷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데요? 하나님 무슨 능력이 부족하세요? 재력이 부족하세요? 뭘 여러분 거 가져가고 뭘 보탬이 되신다고 그걸 가져다가 쓰시려고 하시겠어요? 주님 퀄리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가지고 나온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로 삼았다. 본 말씀 띄워놔 주시겠어요? 자녀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면 종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녀의 생명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두려움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두려움 없는. 그래서 뭐든지 부딪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구해볼 수도 있고 실수도 해보고 할 수도 있지만 관계가 끊어질 거란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하는, 죄스러워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잘하셔야 되냐면 지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넌 내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이어갈 자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로 아빠하고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빠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걸 저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꿨다기보다는 그것마저도 완전한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일에 참여시키세요. 너의 기도로 내가 일을 했다, 너의 기도로 저기가 살았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거를 같이 해나가시는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때는요 그냥 뭘 해도 그냥 존재만으로 이뻐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보면 막내다 늦둥이하고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이.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운전하시고 조심하세요, 라면 같은 거 먹지 마시고 밥 먹으세요,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진짜 너무 귀여웠대요. 제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대요. 근데 제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 그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가다가 엄마 똥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머니 와가지고 기저귀 여러분 똥 쌌어? 이거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세면대에다가 막 이렇게 돼갖고 수습해 주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 그러다가 엄마 제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너무 저급한 예화를 써서 죄송합니다. 직관적이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똥 이러면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벌써 걱정부터 하실 거예요. 너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다르게 반응해요.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야지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40대 아저씨가 쓴 글을 보고 감동을 되게 받았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가고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신경질 나갖고 회사 밖으로 확 나오셨는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아들 이제 애들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언제 와? 막 이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휴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새끼들 그리고 막 아내 마누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버텨야 되겠다 이래갖고 집 앞에서 치킨집에서 치킨 2마리 정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와 치킨이다 이러고 막 뛰어온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막 그래 이렇게 또 사는 거지 이렇게 견뎌야지 이러고 있다가 문득 갑자기 이분이 애들이 막 치킨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 뭔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퇴근 후에 치킨을 사들고 들어왔던 날은 그날 유독 아빠가 많이 힘들었었던 날이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사들고 들어와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 손에 들려있던 치킨을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크고 나니까 치킨 사들고 들어온 아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의 흔적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막 심판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읽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막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아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심판할 텐데 너는 살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근데 원어로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벤 노ach 마차 헨 베에네 아도나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벤 노ach 그러나 노아는 마차 발견했다 헨 은혜를 베에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슬픈 거예요. 노아가 봤을 때 이건 심판하시겠다는 분이 아니야. 그 안에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걸 해야 한다 뭐 그 의무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뭐 가라 마라 뭘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을 명령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제가 갈게요. 거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가겠습니다. 유업을 이어갈 후계자와 상속자의 방향,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다면 여기까지 가는 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막 청년들 막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막 리더 목사님들께서 막 슬로건을 외치시잖아요. 청년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타오르고 있을 때 막 성장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를 막 이끌어 가시던 목사님 한 분이 외치신 거예요. 민족 복음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자. 이 나라 민족 복음화,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 외치셨어요. 청년들 마음 안에 불이 붙었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그래 대한민국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슬로건이 실제가 돼가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한번 뒤집어보자 이런 되도 않는 꿈을 꿨다고요.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게 비전이 돼서 그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요 여름 겨울 할 거 없이요 그 시즌이 되면요 그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 거지전도단, 전도여행, 무전여행 이런 거 돌아다니는 청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성이 안 차. 그랬더니 또 외치셨어요. 세계복음화, 이 나라 이 땅 이 좁은 땅이지만 이 나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자 이랬더니 청년들 마음 안에 또 불이 붙었어요. 그래 세계복음화, 이야 우리가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교 세계 2위까지 갔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저도 중학교 때 청년부 형 누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파송예배 드리는데 파송예배 참여하라고 오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중예배 가잖아요.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때는 뭐 한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현장에 가는 어디로 나라로 가는지 밝힐 수도 없는 나라로 가는데 눈물로 파송하지만 누구도 그게 과격하다거나 그게 극단적이라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탓했지 그들 가는 길을 축복했어요. 야 진짜 송사를 산다고? 야 그래서 눈물로 파송하는데 그 파송의 노래 파송의 노래 멜로디도 몰랐어요. 하도 다 울면서 불러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걸 부르면서 막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펑펑 울면서 부르니까. 그럼 저도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같이 파송하고. 저희 가족들이 선교사니까 알잖아요. 공항에 가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 선교사가 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테러 일어나고 이런 현장에 저희 형님과 저희 가족들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 그 현장에 보내야 되는 저희 어머니가 공항 앞에 서면요, 그 마지막에 다 안 보이게 테이핑돼 있어서 안 보이는 그 거기에 이만한 틈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던, 그런데 그 걸음이 무모하다, 극단적이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제가 2005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시간 좀 지나고 나니 그때 한참 어게인 1907이라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회복하자고 전국적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제가 잠실주 경기장에서 하던 그 예배에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참여했는데, 그때 막 기도와 예배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집회 일정이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막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첫차 타고 들어가는 낭만이 있었다고요. 대한민국에 낭만이 있었어요.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궁금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바뀐 건가요? 믿는 예수가 달라졌나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갈아엎으셨습니까? 주님이 믿는 예수 똑같고 주신 복음과 은혜 변함없는데 왜 그걸 믿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똑같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자는 외침에 극단적이다, 무모하다, 과격하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가 달라져서입니까? 어떤 것 때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어, 문화가 달라졌다고. 아니요,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좋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시대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대하는 태도는 안 바뀝니다. 여전히 시간 들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열정을 쏟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재정을 쏟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두쫑구 보세요, 두쫑구. 그 뭐라고 그렇게 줄 서가지고 그냥 그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농도로 이전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동일한 농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은혜 앞에서 경험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경험한 사람 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이 입 틀어먹을 때, 사랑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네가 판단해라.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외칠 수밖에 없어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10여 년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농도로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지쳤습니다. 저도 지쳤었어요. 이걸 내가 왜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너무 극단적인 거야. 니만 예수 믿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청소년들 만나고 다니고 청년들 만나고 다니고 교회 섬긴다고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하자 외치고 돌아다니는데 하다가 저도 지쳤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 그래서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길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했더니 실제 현장에서 아하이, 누가 또 그렇게까지 하래?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해 보라 그래서 뛰어드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셔서 그 가르침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극단적이래요. 뭐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론만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전 그렇게 배운 적 없고 들은 대로 했을 때 전 봤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영원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는 세대가 이전과 다를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 막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지쳤었어요. 내가 왜 설득을 하고 다녀야 되나? 나 혼자 잘 믿고 사면 되는데 이걸 굳이 이야기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쳐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이었어요. 근데요, 뭐 여러 집회, 사람들 많고 적은 이런 집회들 섬기면서 가서 보는데요, 그만할까?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집회 가잖아요. 작든 크든 상관없이 거기 가면 꼭 그런 농도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외래의
주님 말씀 앞에서 혼자 몸부림치던 녀석이 꼭 거기에 한둘씩 있더라고요. 자기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들 너무 과하다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나?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데 제가 와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그게 맞다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그렇군요, 잘 가고 있는 게 맞군요 이러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한두 사람, 몇몇의 사람들 보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놓으라고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간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낭만의 시대, 진짜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전엔 다른 걸 기대하고 올 이유가 많았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올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 오는 진짜 교회의 전성기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옛날엔 이것저것 없는 게 많아서 교회가 교육도 하고 교회가 의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세우고 뭐 다 세우다고 했지만 이제 다들 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교회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만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거예요. 진짜 교회의 전성기는 이전에 사람 십자가만 꽂아놔도 바글바글 모이던 그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아니고선 줄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오는 진짜 교회의 전성기가 전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때요, 제가 말씀과 집회를 전하고 다니다가 한 캠프에서 기도회를 인도해 놓고 기도 하나를 던져 놓고 제가 빠져나와서 이제 돌아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청소년 하나가 쫓아나왔어요. 눈물 콧물을 범벅이 된 채로 뛰쳐나와가지고 가는데, 선생님 잠깐만 꼭 하나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꼭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의전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해, 들어가서 얼른 기도해, 같이 지금 기도해 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하는데, 진짜 꼭 한마디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저 코너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3이고 그때 겨울 수련회였는데 이제 20살로 넘어간대요. 이제 더 이상 고3이 아니고 이제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자기가 3년 전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성교사님이 제가 갔었던 캠프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오늘 전하셨던 그 비슷한 메시지를 그때도 전하셨었습니다. 그랬냐? 그때 제가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때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아서, 성교사님 제가 고등학교 시간을, 그 3년의 시간을 그냥 공부만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3년을 그렇게 드리겠다, 자신의 점심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듣는데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공식적으로 허락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장소 허락을 못 받았대. 편지도 써보고 교감 선생님도 찾아가 봤는데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소는 구하지 못했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친구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 점심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할래? 이야기 때 다 안 하겠더래. 안 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스스로, 뭐 저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일을 지키려고 혼자서 운동장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구석탱이 모서리에 간 거예요. 운동장 쪽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머리를 등지고 그 펜스 쪽에 머리를 박고 혼자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지나가다 뭐해?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는데 그 기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렇게 며칠 해보다가 에이씨 못해 먹겠다 이러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희한하게 그 약속한 게 자꾸 걸려가지고 포기가 안 되더래요. 몇 번 못하게 됐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3년 동안 혼자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지쳤어가지고 제가 일정을 담당해주는 간사한테 앞으로 청소년 잡지 마라, 웬만하면 나도 힘들다. 내가 무슨 뭐 복음을 뭐 싸구려로 팔아먹어야 되니, 내가 밖에서 불신자들이랑 이야기하는 건 모르는다니까, 모르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오케이.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에너지 쏟으면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에너지를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다,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제가 많이 지쳐서 해놨었던 상태였는데 그 녀석을 만난 거예요. 와, 거기까지만 듣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됐다, 됐다, 이런 녀석이 있었으면 됐다, 주님 절대 포기 못 하시겠다 주님.
그러면서 저한테 걔가 울먹울먹 거리더니 거기까지 얘기한다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 학교 애들은 뭐 어디 모임 가니까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 모임 시작했더니 막 몇십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뭐 선생님들도 같이 합세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부흥의 간증들이 있는데요, 전 3년 동안 혼자 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뭘 했냐고 물으면 저 그냥 시간 버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 마음에 그래, 됐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잘 들어.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번 읽은 성경 가운데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너가 정상이야. 너가 정상이라고. 예수 믿고 그 은혜 경험하고 어떻게 덜 할 생각을 하니?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덜 할 생각을 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포용하시는 사랑을 봤을 때는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편 강도도 들어간 천국이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덜 할 생각을 합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나요? 더하면 더했지. 아니, 더하지 못해서 아니 돼야지. 어떻게 덜 해도 된다는 말을 그걸 위로처럼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네가 정상이야. 네가 정상이야.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들랑 불쌍히 여겨라. 정죄 판단을 하지 마라. 그들도 은혜 알게 되면 너처럼 반응할 거다. 근데 기억해라, 너 때문에 그 학교 사는 거다. 기억해라, 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통계들이 부정적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대로 가다가 수년 안에 반토막 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와 통계 보고 움직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지 통계 보고 가능성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된다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한국교회 포기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력은 뺏기고 건물은 뺏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는 그런 걸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기억하세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 그냥 덜렁 주어진 거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피로, 순교로 벽돌 한 절씩 쌓아 세운 게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어가야 돼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성교야, 나 때는 그래도 사역하면 예수 믿어 받는 혜택이 있었다. 근데 아마 너희가 사역해야 될 시대는 예수 믿어 받는 혜택보다 예수 믿어서 받는 불이익이 더 많은 시대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 의리 더럽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으면 예수랑 같이 욕도 먹어야지요. 예수랑 같이 비난도 받아야죠.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은 우리가 먹어야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만약 불이익을 당하시거든요,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하나 물읍시다.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세대, 선배님들 자식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이 시대 감당해야 되는데 한 꾀 이 정도로 남겨놓고 물려놓고 가시면 편히 눈 감으시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기도하다 죽으셔야지요. 죽기 전까지 순종하다 죽으셔야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너희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땅에 임하는 거 보라고 그 자리에 물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우리의 유업이 있습니다.
뭔진 잘 몰라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의 유업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갈 믿음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도 갈 믿음인데 부르신 자리가 여기여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도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저희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유업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셨던 이 믿음의 유업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함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좀 보여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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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목청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